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신 목사님은 박세종 목사님에서 독일 조하네스 펜버그 유니버시티에서 많이 신학부 박사를 하셨고요. 지금은 한국 장로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지금 예단교에 다니고 계시는 박세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거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충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으로 함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더라 그러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주시고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 우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저희 자리가 있는 것처럼 저기 오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무슨 말하는 제목은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모르는 걸 설명한 것만 보가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또 올라오셔서 성도님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만 지난주에 모른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을 설교하면 뭐합니까? 라고 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올라오셨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실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교인들이 2주 전에는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가시고 지난주에는 안다고 하니까 또 내려가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반응하고 모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배 시간에 약속을 했어요. 어김없이 목사님께서 오늘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 알겠습니다. 반응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 개를 한 20마리 그 중에 똑똑한 개를 항상 집에 가서 볼 때마다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말해. 너 대박이야. 인생 펴. 너도 피고 나도 펴. 한 번만 말해. 아빠라고. 그런데 걔가 말할 수가 있어요. 원문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두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분에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솜씨가 능란해서 어휘력이나 문장력이 뛰어나서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잘 말하는 사람은 말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조심스럽게 구별을 해요. 말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말을 하거나 말의 실수나 거짓 또는 사람에게
특성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참 멋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멋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좀 뽑히신 분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꾸 오늘은 좀 그러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우환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늘 옷을 잘 입고 왔는데 갑자기 교회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렇게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다가 마음이 굴적해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갑자기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참 보기에 좋으네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내가 근심이 자꾸 사라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듣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좀 업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잘생겼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 한국에서는요, 많은 연예인들이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많은 자살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살로 죽은 연예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마지막 자기의 삶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는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워왔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느냐를 그 이유는 대부분 보니까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자기가 사는 거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살자를 살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의 자살을 바꿔보니까 살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삶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바꾸어서 생각하니까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 기준점은 바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살을 하느냐 살자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요 둘이 손잡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나들이를 하게 되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지금 영감 다리도 좀 아픈데 좀 업어줄 수 없어 이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도 감기로 힘들어서 이 할머니를 업어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친구도 그들을 잔소리가 싫어서 할머니를 알았어 업어주라. 한참을 업어가는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는지 할아버지한테 영감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그럼 우리 할머니가 무겁지 이렇게 증명스럽게 써왔죠.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본인은 대가리지 얼굴은 청편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나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갔다 갔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할머, 다리가 내가 좀 떠워주라. 할머니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갈 때에 떨어져 일도 있고 해서 힘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떠워줘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등에 없는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으로 똑같이 할머, 나 무겁지. 아까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따라가서 할머, 나 가볍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 영감탱이야 가볍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 할머니한테 옆에서 앞에서 물었습니다. 왜 내가 가벼워?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여간이는 비었지, 그리고 싸지, 바람만 잡고 때렸지, 그러니까 가볍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말을 부부라 해도 같은 교인이라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후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 편한 만큼 함부로 하는 이유는 지극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함부로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로 천냥빛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말 실수 때문에 천냥빛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잘 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말을 하게 되고 뭔가 불편하고 악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무언가 자기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로 표현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우면 고운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스러운 것이다, 불편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때로는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박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잘 말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교회들이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어떤 연사나 훌륭한 어떤 정치가들은 말을 잘할 수는 있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만히 특별히 교회에서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의 작은 불씨가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건너가면 그게 큰 물덩이가 돼가지고요, 생각지도 않게 그 말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에게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 말을 하는 습관과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면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데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고집사가 듣는 순간 충격을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것이나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누구가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누구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그를 위하여 찬양, 그를 위하여 영원하게, 그를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 네로 황제에 소아시아와 여러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의 전체는 무엇보다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굴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고 나보다 하늘을 낮게 여기라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중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정말로 잡고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의 황기에 접어드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진 풍파와 인생살이를 다 겪어보신 분들이 온갖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겪어만 고난을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애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분들에게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이 단어의 말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경험이 연수, 인생의 나이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정신을 말씀으로 훈련한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주변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연락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기도해줍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후닥하면 후닥할수록 사랑을 시도하고 이기적이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고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보지만 언제나 허공을 치는 듯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어지는 듯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한다. 이 열심을 다해서, 이 열심에는 내가 힘이 있어서 사랑하고 힘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 연애할 때는 우리 젊은 청춘들을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 보면 내가 좋아 이런 말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허물도 덮어줄 수 있거든요. 좀 늦게 와도 괜찮거든요. 쏘면 두근두근 그렇지만 왜냐면 일단 그 상대방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치약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함께 허물과 사랑이 막 섞여가는 가운데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왠지 모르게 나의 병이잖아. 그렇게 허물이 많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지는 순간 사랑은 혼내 간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골칫덩어리가 항상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귀찮게 하는 거야.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 집사람들이랑 여자들이 남자분들한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시죠. 남자들은 우리 장로님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철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커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옛날에 가졌던 그 사랑의 그 강도나 그 느낌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결코 내가 가진 허물이 이전부터 더 커져서 내가 못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아무리 내가 볼품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지면 두 번째 뭐가 생기느냐면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하고 귀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고귀한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은 어찌 이기적이고 속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내 자신을 꽁방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를 소중히 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아시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봐주시면 돼요. 오늘은 직장에 나가서 화를 하고 하자. 오늘 한번 싸우세요. 하자. 이러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서 좀 흔들렸다고, 세상에서 좀 지렸다고, 밟혔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밟거나 밀어주시지 않으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런 생명의 고귀함과 사랑받은 이 간격이 있는 사람이 어찌 타인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어색하다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실 수 있습니다. 어색하시면요 말을 꼭 못하겠으면 그냥 눈빛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눈빛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죠.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가슴으로 하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 좋아해 하는 표현도 하지만 저는 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냐면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요. 아이들이 다 자면 그 침실에 꼭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에 매일은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3번 내지 4일, 3일 내지 4일은 꼭 우리 자녀의 방으로 내가 자기 전에 들어가서 자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불이 이렇게 걷어차면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베개가 빠져서 베개를 끼워주고 잠시 엎드려서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데 발가락이나 손을 잡고 그냥 물고 하나님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 앞에서 돈 몇 푼을 더 주고 사랑해, 좋아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도 좋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쿨쿨을 정신없이 엄마 아빠를 믿고 자고 있는 이 녀석들에게 부모가 들어가서 모르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누군가 손님을 모시거나 뭔가 접대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내가 이렇게 좀 대접하면 뭔가 기회 탱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막 주고 싶었는데 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차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 부류의 가운데서는요 성경에 보면 원문 없이 대접하라는 이 내용에는요 네가 가진 것을 넘쳐서도 이렇게 막 빛을 내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상대방에게 흡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돌아갈 때 네가 아쉬운 것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따라가지고 주는 사람이 그냥 반면에 물을 한 모금 내어 그러다가 찬물을 드릴까요? 따뜻한 물을 드릴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물 한 모금 주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따라가지고 자기 생각에 갖다 줍니다. 근데 물 한 모금 더 받고 싶은 사람이면 차가운 물이 좋아서 뜨거운 물을 좋아해서 또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해서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걸 나타나 있어요. 물 하나를 주더라도 내가 주고 나서 아이고 내가 무릎을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만걸 차려놓고도 욕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물 한 모금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정성으로 삽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형편이고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부여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다방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남이 알아봐 주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일을 하면 남이 안 알아봐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마음속에 드는 순간 나에게는 변함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적어도 걸어다니고 두 발과 두 손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보여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날로 늘어날 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전달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의 신사대에는 다음에 세 가지의 말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말이 끝날 때마다 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am sorry. 두 번째는 thank you. 세 번째는 please. 이란 말을 꼭 사용한다. let이란 말을 쓰지 말고 please란 말을 쓰라. 이 I am sorry, thank you. 그다음 please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얼굴 표정에는 늘 웃는 모습과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이 계속해서 전해진다. 그런데 반면에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있는 병원에서 있던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같은 것을 모아보니까 세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Let's not 말이자. 두 번째가 I don't care. 첫 번째 That's your problem. Let's not 말이자. 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I don't care. 나와는 상관이 없어. 세 번째가 That's your problem. 모든 문제는 That's your problem. It's not my problem. It's your problem. 늘 혼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시기가 가득 차는 사람 얼굴에는 항상 무언가 찡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힘들어하는 일 이야기가 많이 한다는 결과가 청결을 하고 힘들어도 안쓰러운 땡큐 플리즈라는 말을 했습니다. 힘들다고 I can do it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훈련된 사람이 있어. 내가 삶을 보거나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목사님께서는 늘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정말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울 한 번만 해보시겠습니다. 쑥스럽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정말 아까우십니다. 시작. 주들주들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마음껏 전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우십니다. 두 번째,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안 들지 말기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도 해볼까요? 그걸로 당신은 최고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이게 장난인 줄 알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섬김과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우리 남일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목사님들 보시니까 이 갈릴리 장로교에서 제일 어르신 아버님이세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장년이 아니라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주의 백성들이, 여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반,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청년들이 어른들의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헌신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든다는
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꼭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들려진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옷을 입고, 이 즐거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조심해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신분에는 귀천이 없으나 사람의 인격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신앙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귀천이 없으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질적으로 비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질적으로 깊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좀 안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오는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면 스펀지가 물에 훅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생활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명품이 있고 교회에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교회는 부흥이 되는 교회가 명품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가 명품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명품 교회는, 명품 가방은 그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질이 좋은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명품 교회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적으로 일당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없어서, 교회들이 부족해서 사회가 엉망으로 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질이 점점, 목회자와 교인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신앙의 질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똑같이 짝퉁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짝퉁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과 구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저 사람이 처음에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요, 가방을 품속에 하고 막 달려가는데,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머리에 탁 끼고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명품 가방은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퉁 가방은 그때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방을 위에 던져버립니다. 비가 와도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100만원짜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신앙을 명품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을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그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끼고, 그리고 이 신앙이 너무 고귀하게, 또 다르게 말해요. 내가 이 명품 가방을 하나 썼으면 그냥 몸속에 계속 놔두지 않지요. 어떤 방식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꼈으면 껴가지고 사람들 모일 때마다 계속 머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남성교회 우리 가장 이 갈릴리교회 어르신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의 아버지이자 특별히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는 명품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저절로 대문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이유는 그 젊은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서요. 혹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쟁과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노력하는 모습들보다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옳지 않는 모습이 교회에서 똑같이 혹시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께서 온전히 이 갈릴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영적 모델이 되신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로 몰려들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남일선교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신앙으로서 각자 짝퉁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명품 신앙 고귀하고 정말 진품으로서 살아서